잠언 24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하겠습니다. 24장 19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게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악한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영향을 받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훨씬 더 형통하고 잘 되죠. 그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형통을 그것을 부러워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야 되고요. 악한 자들과 항상 공의를 따라가야죠. 공의를 따라가야 한다. 공의를 지켜 행할 때 공의로운 재판이 백성들로부터 기쁨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악을 행하면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절대 진리죠. 지혜의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이죠.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분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의 형통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약하긴 한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의 등불은 금방 꺼져요. 부러워하고 그들과 같이 동행하거나 그들을 본받게 되면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 정상적인 도덕적인 개념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또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모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본받고 그들과 함께하면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해요. 이거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권력, 재물 이것 때문에 결국 그들과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 자기도 그 자리에 올라가 보고 싶다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우리 잠언서 말씀에서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잠언서 3장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랬고 잠언서 23장 17절이었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흉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마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4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너는 악인의 흉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부러워하거나 함께 있으려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도 따라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유는 불이 꺼지고요. 그들에겐 장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장래. 우리가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장래는 곧 우리 자녀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녀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는. 근데 이렇게 악인과 함께 사귀다가 뭐 한순간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간다고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자녀들이.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도 또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겠죠. 그래서 또 그 길을 가겠지, 자녀들도. 그걸 항상 옳다고 얘기했을 테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편 37편 2절 이하 4절까지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악한 자들이 형통할 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뭘까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직한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악인의 길을 따르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이 문제예요. 간단해요. 자기의 만족과 뭐 쾌락과 자기 자신 뭐 명예와 인기를 얻어서 이거 다 자기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명화롭게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욕심에 충실할 뿐이죠.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길에 박해도 있고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럴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과는 달라야죠. 우리의 소원은.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이것도 지혜죠. 하나님과 왕은 절대 주권자지요. 그 주권자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경외하라. 경외하라.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여기 반역자는 모든 일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삐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왕을 존경하지 않고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 권위를 부정하죠. 하나님이라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한다. 그 왜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내 생각은 달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과 같이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같이 망하는 거야. 뭐 비슷하니까 같이 뭐 만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성이, 마음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동의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는 반역하는 자는 아닌가.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일단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혹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자입니다. 절대 그들과 같이 하면 안 돼요.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특별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로부터 자꾸 사귀다 보면 이런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멸망한다. 이게 뭐 진리 아닙니까? 교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신 거죠. 절대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부모 자식 자녀들을 나누지 말고 강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함께 사귀지 말아야 될 이유 22절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만다.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왕을 대적하고 왕은 절대 권력자죠. 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면 결과는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재앙이 갑자기 닥친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과 왕을 거역하고 반역했다.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다윗, 훌륭한 다윗의 그 아들들 우리가 볼 수 있죠. 압살롬, 아도니야. 압살롬도 아버지를 반역하고 일어났죠. 반역하고 일어났어요. 이게 반역자죠.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왕을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압살롬을 따른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네, 훨씬 많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당하는 겁니다.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서 그렇지. 또 아도니아도 역시 대적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대표적인 사람 요압이잖아요. 요압 장군. 다윗과 일평생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충성한 사람이죠. 사실은. 충성한 사람인데 그가 악을 많이 행했어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원래 반역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왕의 명령을 막 어기고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행하더니 결국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도모하죠. 열왕기상 1장 7절이에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요압. 반역자와 함께 했어요. 요압이. 결국은 그 성향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노? 열왕기상 2장 29절이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쳐라. 솔로몬이 왕이 됐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생애 마지막이 안 좋죠. 마지막이 안 좋아요. 왕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이렇게 속히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 아도니아 편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역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태도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세요. 정말 형편없는 사울 왕.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절대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함께하면 안 됩니다. 다윗을 간과했던 거지. 요압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이 나이 늙어서 분별력이 없구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세워봐야지. 그 위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는 거죠.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재판할 때 얼굴을 보아준다는 것이 있는데 아는 사람 혹은 친분이 있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불이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재판은 공의로 진행되어야 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율법, 기준. 그래서 사람들은 다 법을 중요시 여기죠. 지키지 않는 게 문제지만.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을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고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사법이 무너지면 그 나라에는 장래가 없는 거예요. 장래가 없어요. 근데 뭐 요즘 다 친분이 있으면 봐주잖아요. 친분. 그 친분이 있는 사람이 다 권력자, 재물, 힘이 있는 자들이 다 친분이 있는 자겠죠. 불의한 세상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24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지혜네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뭐 친분이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악한 자를 옳다고 판결하는 자, 이런 사람은 백성과 국민에게 저주와 미움을 받는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국민과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민심은 천심이다. 이거 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민심은 천심이다. 그래서 그 민심을 거스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게 다 숨겨질 것 같죠? 절대 숨겨지지 않아요. 다 드러나게 돼요.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 재판관.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죠.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불의한 권력을 가졌던 왕과 하나님께 항상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그들이 악한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왕정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 그런 뭐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부패하고 폐역한 왕권이 사라지고 공화정이 생기고 그 역사잖아요. 불의한 권력자들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불의로 판결하면 반드시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국민과 백성들로부터.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는 뭐 더욱더 그러겠죠. SNS가 발달된 이 시대에 그들의 잘못이 숨겨질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근데 그걸 또 호도하고 있죠. 진실이 아니야. 속여서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만 모르는 거죠. 백성들은 우매한 자로 여기고 있어요. 우매한 자로. 그리고 진실을 호도하고 자기들만이 공의라고 의롭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과 백성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기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몰라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숨겨지는 거죠, 다. 하지만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를 바르게 세우면 불의한 자들, 그것으로 이제 불의한 자들을 견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바로 잡아야죠. 그럴 때 국민들로부터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의를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을 주시는 거죠. 불의를 견책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의, 불의, 이것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문제입니다. 뭐 요즘도 이것 때문에 뭐 말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왕을 세우고 지도자와 권력자들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공의를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공의를 바르게 세우고 불의한 자는 척결하고 그래야 사회가 바로 설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말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고 불의를 제거하는 것을 무슨 보복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영원토록 이 공의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악한 자들이 득세하겠죠. 바로 잡아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실현해야 될 권력자들과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백성들,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공의를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죠.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이렇게 미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국민들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의로운 핍박이라고요? No!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까? 간단해요.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절대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끝과 같이 의의 삶을 선택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길이죠. 악을 행하면서 아무리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그걸 들어줍니까? 사람들이 바본 줄 아세요? 다 보면 아는데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고 명철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뭐 악한 자들로 가득하죠.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의를 행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의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바르게 세워주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세대를 잘 분별하고 악한 사람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주장과 생각을 따르면 안 돼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따를 때 의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불의한 권력자들, 의를 행해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악한 길에 함께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저주와 미움을 당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생 구원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4장